할렐루야! 벌써 2024년의 마지막과 또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때를 우리가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떠한 삶의 시간들을 또 보내셨는지요? 기쁘고 감사한 시간들도 있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 속에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요. 또 그 주님이 이 연말을 지나 새로운 한 해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감사요 또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악인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악인은 어떠한 자인가요?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 혹은 예의를 지키지 않는 자들, 선함의 기준에서 벗어난 자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너무나 많은 악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며 정죄하고 또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러워하지는 않지요. 그들을 닮아가려 하거나 부러워서 나의 모습을 한탄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악인은 어떠한 자입니까? 어떠한 자에게 부러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시편 36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자신만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보는 것만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시편 73편 11절에서도 악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며 자신들이 더 나은 자들이라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왜 부러워하는가? 시편 73편 11절 이후에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그들의 삶이 평안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는데 그들의 신세는 언제나 편하고 또 재산도 늘어간다라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악인들을 바라보는 시편 기자, 곧 하나님을 믿는 자의 고백이 13절에 이어집니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란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마음과 손을 깨끗이 하여 살아온 그 모든 삶이 헛된 것인가? 마음의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악인을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것을 힘으로 여깁니다. 자신들이 가진 힘, 그것이 능력이라 생각하는 거죠.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힘을 지키기 위해 폭력을 꾀하고 남을 해칠 말을 서스름없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부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 힘을 얻고자 합니다. 삶의 여유와 함께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이 평안이라 여기는 것이죠. 그것이 복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부러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진정한 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혜가 곧 힘이요 능력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지혜로 집을 짓고 세울 때 그 집은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 지혜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나누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곧 지혜요, 그와 함께하는 삶이 곧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앞서 악인을 부러워한 시편 기자가 73편 마지막 절인 28절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내게 복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심이 지혜이지 않을까요? 더불어 이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으십니까?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것이 참된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 그 지혜가 있어 우리가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랑으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서신 여러분, 그 사랑으로 악인을 부러워하는 자가 아닌 지혜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악인과 같이 이웃을 어렵게 하는 입술이 아닌 이웃을 사랑하는 입술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지혜를 전하는 귀한 삶이 되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악인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며 그 악인을 부러워하고 그 악인을 쫓아 살아가고자 했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 악인의 선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그것이 축복임을 깨달아 나아가는 것이 지혜이며 곧 사랑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그 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축복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